하나님께서 오늘 야베스에게 기도의 응답을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귀한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심중에 두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은총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야 돼요. 먼저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서적 세계에는 이렇게 내면 지금 많이 출판업계가 이렇게 침체되고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가능성상 이렇게 다른 책들, 다른 분야의 책들보다 베스트셀러가 되기 쉬운 분야의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에 관련된 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도를 더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기도의 책을 읽으면서 대리 만족하고 기도 안 하는데 기도의 책을 읽으면, 기도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 왠지 내가 기도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대리만족으로 이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책을 읽으면 기도 안 해왔는데 안 해왔던 그 죄책감이 씻겨지고 기도한 것 같은 그런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에 대한 책이 많이 팔린답니다. 그래서 그런 여파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이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책입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2000년도에 발간돼서 1년 만에 1년 넘게 그 탑으로 계속해서 잘 팔리던 책이 되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미국에서는 500만 부가 판매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회자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아마 그 책의 저자였을 거예요.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책을 지었는데 아주 얇은 책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 기억하신, 집에 한 권쯤은 있으시죠? 네, 그런 책, 얇은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책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놀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놀란 사람 누굴까요? 아마 천국에 있는 야베스가 제일 놀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책이요, 1871년에 찰스 스펄전,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설교를 하기 전까지는 아마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기억조차 되지 않았던 그런 이름이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구약학자나 목사님들에게 야베스 얘기를 하면 야베스가 도대체 누구야? 구약에 그런 사람이 있어? 할 정도로 야베스는 무명의 인물이었는데, 이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이 이 책을 한 권 쓰자마자 이분이 이 야베스가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고, 그리고 이 책을 지었던 브루스 윌킨슨이 이제 영향력 있는 저자로 그렇게 등장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이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이제 달라스 신학교에 있을 때에 한 채플에 참여했는데, 그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가슴 가운데 계속 남아있고, 그리고 그걸로 계속해서 자기의 반평생을 이 기도로 기도했고, 그 기도를 가지고 그 묵상하고 기도한 걸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그러나 이 브루스 윌킨슨의 인생을 바꾼 게 이 책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변화를 겪은 건 야베스 그 자신이잖아요. 야베스가 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야베스처럼 우리도 이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힘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야베스가 원래 굉장히 비루한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귀중한 자라고 썼을까요?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자리매김하고 계실까요? 물질적으로 풍부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강력한 영향력을 사회와 공동체에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존귀한 자, 귀중한 자,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그렇게 자리매김했는데 이게 그냥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범한 인생이 아니고 아예 비참한 인생, 흙수저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었대요.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여러분, 야베스라는 말이 고통, 괴로움, 슬픔이라는 의미입니다. 고통, 괴로움, 슬픔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이 고통, 괴로움, 슬픔 이렇게 지을 수가 있어요? 김슬픔, 이괴로움, 박박복, 최슬픔 뭐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 가정이 너무나 비참하니까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요?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어머니가 지었다 그래요. 왜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을까? 아버지가 안 짓고? 여러분, 이 사회는요,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어머니가 지었대요. 이 얘기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없을까요? 그 시대는 질병이 만연해서 금방 사람이 죽으니까. 아마 아버지가 질병에 걸려서 죽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죽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아버지가 두 집 살림 하다가 어머니를 떠나서 그래서 집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아마 더한 힌트가 나와 있어요.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얘기는 그냥 잘 낳았다는 게 아니라 난산이었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난산도 난산, 힘들게 낳아도 어떻게 자녀의 이름을 고통, 슬픔, 괴로움, 이 저주라는 이 의미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아마 이 아들을 낳다가 누군가 둘 중에 하나, 야베스 아니면 어머니가 아마 장애를 입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고로이 낳았다. 이름을 그렇게까지 짓죠. 그죠? 근데 야베스보다는 어머니가 아마 굉장히 큰 육체적인 데미지를 입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없죠. 어머니가 이름 지었으니까 아버지 없죠. 난산으로 아이를 낳다가 어머니가 장애를 입었고 건강에 큰 데미지를 입었으니까 아이의 이름을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 고통, 슬픔, 괴로움, 저주라는 이름을 거기다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시작은 완전히 하예예요. 완전히 땅바닥에 붙어버렸어. 흙수저예요, 흙수저. 그 흙수저도 이렇게 진흙으로 만들어서 좀 그래도 단단한 흙수저가 아니라 푸석푸석 이 손을 대면 부서질 만한 그런 흙수저, 그런 인생으로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그 형제들보다 더 뛰어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흙수저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렸을 때 지금도 아직 풀리지 않는 그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야베스가 귀중한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도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과 저주 가운데, 슬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눈물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야베스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존귀한 인생, 귀중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에 응답하셨잖아요. 내가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가 그래서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를 따라서 기도해야죠. 그죠? 그가 기도한 대로 기도해야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정신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도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귀중하고 존귀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자녀도 이 야베스의 기도만 배운다면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를 오늘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그 이르되부터 이르되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주께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예, 기도의 내용이 간단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개역 한글판에는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주시려거든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넓히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탈환, 근심이 없게 무근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거 솔직한 얘기로 까놓고 얘기해서 이런 기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역대상이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뭘 하고 있냐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족보를 기록하는 그 가운데서 이 누구누구 아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의 직업을 얘기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리고 활을 잘 쏜다 뭐 이런 내용을 그렇게 적어놓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다가 떡 걸려가지고 그 사람의 기도를 기록하는 그런 구절은 이 족보, 역대상의 족보 가운데 없어요. 오직 4장 9절에 있는 요 야베스만 가다가 턱 걸려가지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가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존귀한 인생 만드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요 야베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굉장히 특출난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야베스가 그 다음 성경 어디에도 이 야베스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도저히 역대상의 저자가 가다가 이분을 한번 언급하지 않으면 안 돼. 결국 이 족보의 목적은 어디냐면 누구에게로 가는 거냐면 다윗에게 가는 거거든요. 초점을 다윗에게 맞추어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목적을 향해서 가다가 야베스에게 딱 걸려가지고 야베스를 설명하고 그의 기도를 우리도 배우라고 그렇게 야베스의 기도를 이렇게 적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면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저 땅 부자 되게 해주세요. 땅 부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예, 강조하느라고 저렇게 이 땅 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집이 아파트가 20평인데 한 60평, 70평짜리로 주시고, 저의 이 논밭이 한 마직인데 두 마직이, 세 마직이, 아니 10마직으로 넓혀주세요. 그런 기도일까요? 그런 기도면 이건 완전히 기복적인 기도예요. 기복적인 기도. 여러분, 그 기도는 여기 역대상에 나와 있는 그런 족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만한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예요.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저 잘 살게 해주세요. 제 자동차도 바꿔주시고 집도 바꿔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도 가고 연대 고대도 가고 회사 들어가면 쭉쭉쭉쭉 승진해가지고 사회 지도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누가 안 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야베스가 아니어도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이 핵심적인 구절은요, 사실 이 모든 부분에서 지경을 넓히시고거든요. 이 지경을 넓히시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 기도가 확 방향이 틀려져요. 그러면 이게 야베스가 얘기한 대로 영향력이냐, 영향력. 나의 영향력을 넓혀 주십시오. 영향력을 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시대에서 위대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냐?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그렇게 쉽게 단정해버리면 저는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굉장히 훼손하고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여기 4장 1절에 보면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 소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4장 1절에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 소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갈미가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갈렙이고 갈렙의 형제가 헤스론이잖아요.
그 헤스론의 후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울이거든요. 그 아스울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헬라와 나아라의 자손들을 이렇게 6절 7절에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족보에 없는 이상한 이름을 딱 집어넣고 고스는 뭐 어쩌고저쩌고 종족을 낳았으며 그러고 야베스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족보를 보면 아마 갈미의 증손자, 손자나 증손자 뻘 되는 인물이 바로 야베스예요. 그러면 야베스는 그러면 어디에서 누구 아버지가 어디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갈렙 헤스론의 후손인데 헤스론의 후손 쪽에 아마 첩의 아들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방인 가운데 유입되었던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갈렙의 손자나 증손자니까 갈렙이 그 나이 많을 때까지 정복했으니까 아마 그때 갈렙을 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어렸을 때 갈렙을 보았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갈렙이 어떻게 했죠? 갈렙이 이스라엘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아마 헤스론의 후손이 이 갈렙과 더불어서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비루하고 비천하고 정말 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갈렙과 더불어서 함께 정복 전쟁에 참여하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목적, 이방 민족이 아직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하는데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 가정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목적이 있으니, 그러니 제가 그 목적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10절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시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오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여호수아가 얘기했고, 이 여호수아의 형제의 한 3대 정도 되는 4대 정도 되는 그 위치에 있는 이 야베스도 같이 더불어서 이 정복 전쟁의 하나님의 목적에, 그 시대에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인생을 드린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9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그렇게 말하였지만 그랬지만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그 땅은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다. 그래서 너희들보다 강하니까 정복할 수 없어. 그러나 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가서 내가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 앞에서 나아가게 하셔서 그들을 다 멸할 테니까 너희는 내 뒤에 쫓아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야베스도 나 가정 형편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내 인생 돌보기도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에게 목적을 주셨으니까 제가 그 목적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했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거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내가 딴짓하지 않게 하시고 정복전쟁에 하나님의 목적에 나의 인생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그때 손으로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그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그 인생에 내가 올인할 수 있도록 주변 정리해 주세요. 주님, 주변 정리해 주세요.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그 목적 위에 나의 인생을 다 쏟아부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너무나 닮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야베스는요, 이 모든 것을 구하고 쫓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 비천하게 태어났으니까 그 비천한 형편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천한 인생, 내가 구할 모든 것, 먹고 자는 문제, 내 인생을 부요하게 하는 문제, 그것에 몰두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주님, 나 그거 뒤로 제낄게요. 내 인생의 문제 뒤로 넘깁니다. 주님, 하나님의 목적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의를 내 최우선순위로 삼을 테니까 주님,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환난 없애주세요. 근심 제거해 주세요. 주님,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제가 전쟁에 나가서 주님의 목적 위해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는 기복주의적인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우선순위로 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5 아이들이 있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그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닥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다만 저는 주님의 목적, 주님의 목적 가운데 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목적이니까 저는 가정을 위해서 가정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한성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되고 힘있는 교회로 아버지 일으켜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테니 주님, 저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그렇게 올인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보는 것, 자신의 자녀를 애쓰고 힘쓰고 돌보는 것, 그것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쏟아낼 그 에너지가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인생 실패한 인생입니다. 주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 나갈 때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모든 환난과 근심을 주님이 그 손으로 도우셔서 제거하여 주시고 없애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기를 주님 구하오니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우선순위,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 드리고 나아갈 때에 미래가 앞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질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지어다.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지어다. 사업이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힘있게 쓰임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를, 나를 위한, 내 가정을 위한, 나의 그 좁은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아파트 조금 넓히고 좋은 차 얻고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그 위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을 야베스처럼 주님께서 존귀한 인생,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인생으로 삼아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복을 주셔서 주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에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손대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는 아버지,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존귀하고 아름답고 힘있고 권능 있는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한성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를 이제 내 기도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